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온다면 어디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까 심판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부터, 믿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먹그릇을 들고 나와서 누군가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시는지 4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악함과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 이마에 먹으로 표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보니까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보낸 자가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모른다고. 이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또한 살아남는 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이마에 목물로 표시한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타락과 세상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우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애통하며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면 사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먼저 인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을 다 친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9장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심판의 때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그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자 14장 1절 말씀에 그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14장 1절로 가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쓰여진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22장 4절 말씀도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도장이 찍힌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마의 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표시이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의 이마에 바로 인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마에 인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워져감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목으로 표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표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하는 거룩함의 표시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